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삶의 지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교인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그 명칭 중에 하나는 제자라는 명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과 그 주안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해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바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행하라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직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제자 중에 강조된 그 제자인데요. 바로 그 제자의 의미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포함해서 한 8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쪽 보시면 여러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요. 다음 주가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게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부터 8주까지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걸 쭉 적어놨습니다. 이 방식대로 여기 있는 것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 제가 한창 청년 시절일 때, 제가 청년 시절이면은 좋게 한 30년은 더 된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30년 더 된 청년 시절일 때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과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그 세대에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경배와 찬양과 제자 훈련, 그 시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 두 대표적인 교회로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행해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책도 제가 여러 권을 받고 또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제자 혹은 제자 훈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세련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자 훈련 딱 하면은 어떤 주머니를 갖춰져 있고 소그룹별로 딱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어떤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만들어 와서 진행됐고 또 나름대로 속에 성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종류의 제자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한참 다니던 90년대 이럴 때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제자훈련이라는 말도 그렇게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로 제자훈련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흔쾌히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정도라고만 하고 이제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 요 정도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세련되고 더 재미있고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이미 참 많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한물간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제자훈련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배우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또 청년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이모저모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자훈련 또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무엇을 가르쳤던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너의 성과는 이거야 라고 딱 내놓기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 정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의 결과가 여러분이다 라고 딱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시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그럼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교리 공부가 제자훈련일까요? 저희 그 북학 제자훈련 7단계 과정 중에 교리 과정이 3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얼마 전에 마친 거잖아요. 교리 교육이 제자훈련일까요? 성경 공부가 또 제자훈련일까요? 성경 공부도 저희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있습니다. 2단계가 신약 개론, 구약 개론도 들어 있고요. 또 이제 번외로 하고 있는 이번에 시작할 야고보서도 성경 공부, 귀납대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또 제자훈련일까요? 또 어떤 각종 전도 훈련 프로그램, 그것도 제자훈련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이게 그겁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삶 전체와 연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공부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세미나를 가지고 그게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딱 그 기간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 내내 행하셨던 것이 제자훈련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했던 것이 너희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너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완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성화의 시간이 끝나고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화에 다다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인격적인 예수님 닮아가기의 모습 일환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 혹은 제자 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하면 뭘 먼저 떠올립니까? 제자 따르는 자가 떠오를 수 있겠죠. 따르려고 하면 혼자 따를까요? 뭔가 따를 대상과 모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자하면 먼저 떠오를 게 뭐냐면은 제자를 가르치거나 제자를 이끌고 갈 또 제자의 모범이 보여줄 스승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스승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스승에게 배워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승을 떠올려야 됩니다. 스승이 없으면 당연히 제자도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데 제자 있을 수가 없죠.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스승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나를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스승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인지, 또 본받을 만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시대를 이끌 만한 분인지, 아니면 최소한 조그만 무리들에게 나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신 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해 모르면서 제자를 논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따를 만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만한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따랐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유익한 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가장 제자 훈련의 기본이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와 예수님의 삶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그 자세가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저 목사가 제자 훈련, 제자 얘기를 꺼내놓고서 제자도 끊어서 혼자서 막 연락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데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특징과 제자 훈련의 특징은 무엇이고, 제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먼저 첫 번째 잡았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 안드레,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셔서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훈련할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루고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 보면은 주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어가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As Jesus was wor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비사이드 따라서 쭉 걸어가시다가 라고 되어져 있죠. 자,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뭔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뭘 하고 계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세상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장 먼저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자를 모으는 사역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더불어 선포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것들을 학습하고 배워서 내가 부활승천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셨습니다. 그 사역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다니시면서 뭘 하느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창기 활동하신 무대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주변의 주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삶의 공간과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신지를
찾아보시면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18절에는 앞부분만 보면 모르겠지만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는 것 중에서 눈에 띄어지는 두 형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 누군가를 찾기 위해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부르죠? 예수님이 불러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면 보면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제자가 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 무척 좋아하고 저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주면서 뭘 맡기는 즐겁게 맡기겠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묘하게도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지 않고 저는 부족한데요. 저 왜 부르세요? 라는 생각을 들 만큼 사회적으로 좀 떨어져 있거나 좀 덜 배우거나 소외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데 있어요. 자, 오늘도 보세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즉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누군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저랑 오랫동안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에서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어부라. 그들이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부르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개야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같이 가야 되겠다,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바다에서 그물 넣고 있을 때 베드로 앉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를 삼을 사람을 찾으면서 다니신다라는 것.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우리는 관측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주님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직업 가운데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많은 어부들도 있었을 텐데 왜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만 불렀을까요? 갈릴리 해변가가 뭐 어부가 이분들만 있었을까요? 다른 분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들만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빠른 대답 같은데요.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뭔가를 가져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눈에 띄고 그냥 불러야 되겠다 싶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그에 합당하게 재련도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능력 주셔서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가 되기에 좀 부족한데요. 저는 제자가 되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갖춰서 부른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다 갖췄습니다 라고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든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넌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해서 퇴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제대로 부름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찍은 다음에 얘기하죠.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적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좀 다 약간 좀 뭔가 모자라고 성격도 모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공명심에 가득 차 있고 매우 이기적이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 있으면 제자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뭔가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라는 거죠. 베드로 안드로가 열심히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라고 불렀겠죠. 페트로스라고 불렀겠죠. 아니면 시몬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나중에 주는 별명일 수 있으니까 고백담에 베드로라는 골명이 처음에 시몬이라고 불렀겠죠. 시몬이라고 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는 음성,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이 들려옵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가 내 물리적으로 울리는 제 귀에 있는 고막을 통해 가지고 들려가지고 뭔가 쩌렁쩌렁 울리는 아무개 야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영화에서는 멋진 성우가 이렇게 쫙 낮은 톤으로 쫙 해서 웅장하고 정말 딱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톤으로 부를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오늘날의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어딘가에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시냐? 육체적인 모습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미한 여러 음성 가운데서 세미한 우리 판단력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강한 작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여러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음성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분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할 수도 아니요 하고 대답을 거절할 수도 혹은 못 들을 척할 수도 혹은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면 뭐래? 내가 들어야 되는데 불러도 내가 반응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간 유행가 가사 기치한데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거는 불렀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요. Come, follow me.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좀 뉘앙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겠다라는 뉘앙스가 들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예수님 실제로 사역관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구 대타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조교시켜가지고 자, 나 대신 네가 강의 좀 해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칠 것을 천명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주체도 예수님, 가르치는 주체도 예수님, 나중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주체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관하에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파송시키고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도권이 여기 있다 발견되는 거죠. 나를 따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 교육은 삶 전체에 걸쳐서 온 인격에 걸쳐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딱 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 수업 시간 앉아서 커리큘럼 배운 다음에 넌 집에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다 버리고 쫓아오라라는 거예요. 너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1시부터 3시까지 여기 와서 배운 다음에 다시 네 일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무척 독특하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쑥 뽑아내가지고 나한테로 완전 접붙여 라고 해서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게 제자 훈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겁을 들이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한다,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려서 이쪽으로 넘겨가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면 되겠지, 이 차원이 아니다라니까요. 삶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직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전환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 온 인격을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뉘앙스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모범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르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모범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네가 모범이 되는 나를 직접 보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네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네가 경험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요, 따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자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가장 첫 번째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가지 않고 제자가 되고자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었고요. 베드로도 한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행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건요, 멀찍이가 아니라 붙어서 함께 가는 걸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어부인데요. 그래, 너 어부지. 나도 알고 있어. 어부인데 니네가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 근데 인생의 목표를 바꿔서 물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입니까?
물론 물고기 낚는 것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던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그들을 삶으로, 생명으로, 영생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내가 너에게 하사해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내일만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량을 만들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고기는 뭐겠습니까? 물고기는 잡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물고기를 사람들이 먹어서 살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면 죽어가는 너를 살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으로 부여하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뉘앙스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재밌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즉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버려두고 곧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는 게 처음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요한복음서라든가 다른 복음서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장면은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이미 좀 들어왔고 보아왔고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선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선의를 바탕으로 아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 즉시 내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곧 그물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물을 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물은 뭐죠? 베드로 안드레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직업과 같은 거예요. 삶의 도구입니다. 그거 버리고 쫓아갈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요. 버리고 따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래? 생각을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럼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그들이 곧 그물 버려두고 버릴 때 생각을 하고 버린 다음에 발이 움직여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발이 움직여야 따르는 거죠. 손이 움직여야 따라지는 겁니다. 몸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요, 이제 다시 내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자세, 버리면 그것을 끝이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도 조그마한 문장에도 세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따르겠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직접 몸이 가는 것. 세 번째는 다시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해서 여기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생각, 행동,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미련 두지 않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났으면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친구들도 또 있었잖아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잖아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거 보시고 부르시니, 똑같은 방면을 지나가시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해변을 거느시다가, 여기서는 거기서 가시다가, 역시 지나가시다가 또 보죠. 뭘 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역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패턴이.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부르시되,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보고 Jesus called them, 그들을 부르셨다. 아까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찾을 사람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찾습니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딱 눈여보고도 있다가 어느 순간 때는 이때다라고 싶으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원하신 그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를 쫓아오너라. 그들은 어떤 말을 보면 22절이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역시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배. 모두 버립니까? 아버지도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더 많이 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가족 버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버리긴 했지만, 물론 나중에 베드로 뭐 장모 얘기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모집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아예 절연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라는 자기 아버지를 아예 떠나가지고 절연합시다 모르는 남남의 이게 아니라 그분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내일 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는 거죠.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갔지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좀 선주의 아들급, 좀 가진 자의 아들급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베드로 야고보 했던 것과 동일한 뉘앙스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의 부르심과 제자의 반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셨을 때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미련 갖지 않고 결단해서 쭉 나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제자도가 갖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제자도 된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겠다. 두 번째는요,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린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인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난한 시간 동안 견뎌내서 이루어내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회개와 헌신과 인내와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 5가지의 가치가 또한 제자 그리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을 앞으로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을 주덕거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에 들렸을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지, 행동할 수 있는지,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 봅니다. 그저 내 한 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삶 대신 사람을 살리는 정말 보람되고 귀하고 값진 일을 하는 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부각의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